다스칼로스는 강의를 계속했다. 우리의 현재 인격과 처해 있는 환경은 우리가 3차원의 세계로 내려와 환상의 쳇바퀴 속에서 맴돌기 시작하면서부터 만들어진 모든 염체의 총화이다. 염체는 인간과 우주를 지은 것과 똑같은 재료로, 즉 이지계, 심령계, 그리고 물질계의 에테르질로 만들어진다. 염체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스칼로스는 30여 명의 제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설명을 계속했다. 인간이 어떤 것의 존재를 인식하기 전에는 그것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상을 본다는 것은 곧 빛의 파동이 그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어서 그것의 모양을 나의 눈에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그것은 시신경에 자극을 주어 두뇌에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물건을 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라고 해두지요. 나는 눈을 통해 이 대상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매우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령질이 그 목걸이의 형상주의로 결집됩니다. 욕망이 형성되는 것이지요. 욕망이 탄생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확히 말해서 이 심령질인데 욕망이 뒤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 이 경우엔 그 목걸이를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상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손에 넣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염체가 형성됩니다. 대상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한 염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생각이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릿속에서 상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를 목걸이가 있는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데려와 놓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가져와 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그는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창조해낼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마음에 끌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만큼 정확하게 마음속에 그려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과 마음의 집중이 이지질로 만들어진 심상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의 정체입니다. 이것은 이지질이 응축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대상의 이지계의 빛으로, 즉 사념 속에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주의해 봅시다. 진정한 소유란 무엇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만들어내었던 염체일까요? 우리가 소유한 값진 물건을 금고 속에 넣어 잠가두었다고 합시다. 그 물건에 대한 염체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의 창고 속에 있으며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의식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실체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에 대한 기억을 불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좀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비밀 금고 속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숨겨둔 부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해 봅시다. 그의 머릿속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이 그에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물의 가치의 진정한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점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도 여러분도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지혜란 곧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면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염체들은 벗어나서 이 세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선한 것으로 보느냐 악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만들어 외부로 방출하는 염체의 성질에 달린 것이라는 사실을 이쯤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어떤 것도 결코 가치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치를 지닌 것이 우리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다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흥미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외부의 대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대응되는 무엇을 가지지 못할 때 그것은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대상으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내부로부터 옵니까? 모든 것은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다스칼로스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이번에는 염체의 물리적인 외형, 즉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자신과 같은 투시 능력자들에게 염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염체가 만들어질 때 그 모양이 양미간 사이에 위치한 차크라에 나타납니다. 투시 능력자는 그것이 처음에는 마치 바늘귀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에테르 복체 밖으로 밀려나오는 순간부터 자신의 크기와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십년계로 이동해서 한 바퀴 둥글게 되는데 그 움직임의 크기는 욕망의 강도에 비례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것은 그의 심령체로 들어가지만 처음에 나왔던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개골 뒤에 위치한 다른 중추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염체의 모양은 그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갖고자 하는 집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의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남아있는 욕망, 생각, 염체의 구체적 형상의 이해입니다. 이러한 염체들은 아까 말했듯이 마치 유충이 먹이를 찾듯 새로운 생명의 기간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양미간의 차크라로 떠올라와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심령체에 이와 공명되는 진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가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면 욕망은 점차 강해집니다. 염체는 다시 한번 빠져나와서 둥근 궤도를 그리며 움직입니다. 일반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지요. 염체는 그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이 커져서 제어하기가 불가능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때로는 심해지면 정신병자가 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염체가 그 사람으로부터 에테르지를 너무나 많이 빨아들여서 문자 그대로 무련되는 수도 있지요. 이런 불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당분간 논외로 합시다. 분노와 증오, 자존심이 강한 느낌, 거칠애, 과시 등 우리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병적인 상태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염체들은 다른 모든 염체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기주의는 그 자체가 자의식이 강한 인격 속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의 염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것은 많은 염체가 복합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민감해서 조금만 자극해도 반응합니다. 이기주의는 온갖 염체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은 흔히 어두운 녹색 계통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뱀 모양을 한 염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미간이나 가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 무의식적으로 주목하는 대상에게로 가서 그의 오라에 달라붙으려 합니다. 때로는 그런 염체가 왕뱀만하게 커지기도 해서 그것이 돌아오면 가심이 터질 듯이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염체를 하루에도 얼마나 수도 없이 만들어내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자신이 방사해내는 염체의 모습을 보았더라면 기겁을 할 겁니다. 이것이 흔히 악마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언젠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았는데 그의 입에서는 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화가의 공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투신 능력자들은 실제로 이 뱀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꿈속에서 이러한 염체들이 자신을 덮치려는 것을 종종 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염체들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보낸 것이거나 자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혹은 잠 속에서 에테르계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염체의 무더기로부터 당신이 끄집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욕망, 생각의 염체는 고유의 형태와 힘과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뱀, 곰 혹은 다른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꿈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악몽에 시달리지요. 다스칼로스는 이어서 잠이 들기 전에 기도와 같은 자기 암시를 하면 그런 염체가 꿈에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염원을 보냄으로써 자신을 평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꿈속에 출몰하는 염체들을 더 이상 보낼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끼어들었다. 다스칼레, 증오와 시기 같은 염체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뱀처럼 보이는 것일까요? 그것의 모양은 염체의 성질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증오와 시기가 뱀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지요. 뱀이나 다른 어떤 동물도 전성적으로 악한 것은 없습니다. 염체를 취하는 형체는 그 사람이 사는 곳과 언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염체는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형체라도 취할 수 있는 심령, 이지 차원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투시 능력자들은 자신의 배경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의 투시 능력자라면 똑같은 염체라도 예컨대 뱀 대신 코요테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군요. 내가 말을 받았다. 맞았어요. 하지만 두 경우 다 그 방사된 염체와 그것의 작용간에는 동일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한 중년 남자가 물었다.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염체의 힘을 중화시키고 해체시킬 수가 있습니까? 염체의 힘과 형체는 그것이 만들어낸 애초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행위의 결과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염체에 대해서 이번 생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염체를 만든 사람은 자신이 만든 그것과 언젠가는 마주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시겠지요. 있습니다. 전에 만들어낸 염체의 힘과 대등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욕과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염체를 또 만들어냄으로써 이전의 염체에 더욱 큰 힘을 보태어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물었다. 흡연이나 음주벽 같은 염체와는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흡연이나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피하면 될까요? 무엇보다도 우선 그런 염체와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은 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당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염체에 대항해서 싸움을 거는 것은 그것에 힘을 더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 힘을 중화시키는 길은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지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정치 문제를 놓고 광적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싸움은 날마다 일어나서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서로 반목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었는데 그는 정치적인 다툼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보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 그 다음에 끼어들어서는 결국 분노에 휩싸여 치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도치의 염체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 수 있겠지요. 그는 자신의 과시하고 싶었고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을 입증하고 자신의 견해를 남들에게 강요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것은 자신의 약점이며 자기 분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신의 충동에 대항하지는 말고 의식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를 지키도록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내일 출근했을 때 그들이 또 정치 논쟁을 벌이면 당신은 틀림없이 또 끼어들고 싶은 충동이 생길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억제하는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짐하세요. 당신 내부의 염체는 당신이 거기에 끼어들어 자신의 자식과 지혜를 과시할 것을 충동질할 것입니다. 그들의 논쟁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판단하세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자리를 뜨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를 피하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에게는 이 연습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는 근무를 마치고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서너 번의 시도 끝에 그는 자신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하루가 그에게로 다가와 자신이 친구들에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무관심은 염체로 하여금 힘을 잃게 하여서 결국은 중화시켜 버립니다. 그것들은 해체되어 버리거나 에테르의 공간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영적으로 진화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에테르 공간에 떠다니게 만든 염체에 의해서 우리의 이웃 사람들이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는 것에
책임을 의식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심판받지 않도록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우리 내면의 자아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염체를 만들어내게끔 했던 그 상황을 지금 극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염체는 여러분이 만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든 거기에 개의치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오직 내면에 있는 자아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게 신을 두려워하는지 물어보더군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을 사랑하며 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앉아서 명상을 하고 자신을 분석하는 수행을 할 때면 내면의 자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넌 뭐라고 했었지? 무슨 짓을 했었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뭘 못했지? 우리가 내면의 자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테로 공간을 떠다니며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힐 사악한 염체를 만들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의 탐구자들은 욕망, 생각의 염체를 더 이상 방사하지 않으며 오히려 완전히 자체된 가운데 의식적으로 염체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염색체들이 그를 떠나 아무리 멀리 있어도 그것을 제어하고 인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 욕망의 염체들은 좀 더 효과적이고 구체적이며 오래 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의 소유자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보다 높은 세계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없으며 벌받지 않은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질문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말했듯이 우리가 방출하는 어떤 염체도 결국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법칙입니다. 악한 염체의 경우에는 그것이 의식적으로 만들어졌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졌건 간에 벌은 그 안에서 처음부터 내재해 있습니다. 그것은 더 큰 힘과 길어진 수명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악한 염체의 목표 인물은 그것을 바란 사람과 같은 파동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염체는 그의 오라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며 원래의 힘보다 7갑절이나 강해집니다. 이러한 종류의 염체야말로 진리의 탐구자들이 만들어내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만 할 형태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염체들을 인간으로부터 나와서 갈 바를 모르다가 똑같은 것들을 더 많이 이끌고 돌아오는 귀머거리, 벙어리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바란 자비로운 염체도 그 대상이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때는 그 오라에 부딪혀서 우리에게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염체는 그의 오라 위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 힘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어느 때나도 그가 비슷한 마음의 파동을 가지게 될 때 그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은 절대로 헛되이 없애져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에게 사랑과 선의에 가득 찬 염체를 보내십시오. 그는 이 생에서건 다음 생에서건 언젠가는 그 염체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무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원수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을 원수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증오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고양시켜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은 악마적인 일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